반갑습니다. 귀한 또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또 예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질문 하나가 나왔습니다. 왜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로 순교하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알아듣지도 못할 설교를, 그 어려운 설교를 너무 길게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한 청년이 말을 했습니다. 그거 다 이미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너무 길고 장황하게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랬습니다. 두 의견의 공통점이 있죠. 뭔가요? 스데반의 설교가 길었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24편의 설교와 연설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사도들의 설교가 아니고 이 집사님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스데반은 좀처럼 참아주기 힘든 풋내기 설교자이다. 서툴고 자만에 빠진 따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했어요. 하지만 윌리엄 닐 같은 사람은 스데반의 설교를 가리켜서 이 설교는 아주 정교하고 능란한 복음의 설교, 선포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성령의 영감으로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보기에 스데반의 설교는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설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긴 본문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스데반 입장에서 이 설교는 그의 목숨과 바꾼 설교이기도 했죠. 자,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짧은 시간 좀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스데반 설교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하죠. 이것이 사실이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 법정이 열린 거죠. 그리고 의장격인 대제사장이 그 앞에 스데반에 대해서 기소되었던 내용들, 고발자들이 기소를 했고요. 그 기소 내용에 이어서 이제 피고에게 묻는 거죠. 이게 사실이냐?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것이죠. 그 기소 내용이 뭐였나요? 6장 11절, 13절, 14절 보면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스데반이 모독했다. 말하자면 율법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를 범했다. 이게 이제 기소 내용입니다. 자, 이 기소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셀프 변호해 보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두 가지 기소 내용에 대응하면서 사실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포착했고 복음을 전했죠.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한편의 역사 대하 드라마 같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죠. 처음에 사울 왕으로 출발해서 다윗 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솔로몬 왕으로 넘어가죠. 솔로몬 왕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대 인물이에요. 솔로몬은 주전 900년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한편의 설교에서 몇 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1100년 가까운 그 역사 이야기를 그 한편 설교에 담아내고 있는데 그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과 족장시대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여기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 대흉년기에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굶어 죽게 된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셨고 그를 총리로 세우셨죠. 그래서 그 위기 때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시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우리들을 건지신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그 광야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옵니다. 다윗 이야기, 솔로몬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핵심 포인트는 그들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1절부터 53절은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근데 이 결론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이 이스라엘 역사를 적용하면서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그 서슬퍼런 공회원들을 향해서 뭔가 챌린지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긴 설교 핵심 포인트를 딱 추려보면 딱 2포인트예요. 두 가지로 딱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 그 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볼 때 분명히 드러나는 팩트 하나가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은 절대로 특정한 건물이나 어떤 지역,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국지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저 뒤에 가면 명확하게 나와요. 성전 이야기할 때 솔로몬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제가 지은 그래서 이 봉헌하는 성전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서 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조차도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지요. 예. 그런데 성전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는 못하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 그 땅이 어디였는지 아느냐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메소포타미아 땅, 그 땅에서 불렀다. 그 땅은 갈대아 우르는 달 신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당신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이 홀리랜드,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다.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땅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거죠.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이야기 보면 애굽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하거든요. 포인트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가운데 하나가 후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제 하나의 민족 단위로 번성시킨 곳이 놀랍게도 이곳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어디였다?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우리 조상들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다. 그 다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 성막 이야기를 하지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 거기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지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도 시내산인데, 호렙산인데 그 시내산도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제가 줄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우리 야훼 하나님은 한 번도 특정한 장소나 지역에 묶이거나 매이신 적이 없다.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지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역사를 보건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계속 반역하고 불순종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했던 인물 요셉, 환대 못 받았죠? 모세도 그랬고요. 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선지자들을 뭐 했다?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다가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가리킨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메시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선지자들을 죽였던 우리 조상은 마침내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님이 왔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이제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해 온 역사가 안타깝지만 우리의 역사였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그 역사의 흐름 하이라이트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있다. 그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야기까지 쭉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은 디펜스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율법 모독죄, 성전 모독죄로 기소했는데 실상인즉 율법을 모독하는 건 당신들 아니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아까 읽었죠. 당신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모독한 건 당신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성전이라는 한 건물에 갇혀 계실 수 없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특정 건물에 가둬놓고 그 하나님을 니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실상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것은 당신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주 포인트는 그건 아니에요. 스데반이 나중에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한 걸 보면 막 스데반의 심령이 지금 막 분노로 사로잡힌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들을 막 성토하고 그들을 막 까기 위한 설교가 아니죠. 그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고 그분은 참 성전의 실체로 오신 분이다. 왜? 하나님이 그분 안에 충만히 거하셨으니까. 성전의 의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진짜 성전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셨는데 너희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 성전의 궁극적인 실체로 오신 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스데반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하지요. 그걸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쭉 살펴보면 명확하게 두 가지 스트림이 보여요. 흐름이 딱 보이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쭉 해오시는 흐름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흐름은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에 오신 하나님의 흐름에 반대하고 역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흐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에 정반대 흐름에 서 있었던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스데반이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역사의 흐름이 쭉 이러한데 이 흐름의 가장 절정에 지금 당신들이 있다. 근데 놀랍게도 당신들은
당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의 신앙은 배지 신앙이다. 지금 그들이 자부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율법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그 다음 우리에게 또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지 신앙이죠. 근데 그 배지에 걸맞는 어울리는 신앙의 실체는, 열매는 없는 사람들. 오히려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그들의 행동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당신들은 지금 율법과 성전을 자랑하지만 실상인즉 여러분들은 율법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아마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그 설교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 바람에 설교가 마지막 엔딩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자, 결국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1000년이 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고 통찰해낸 거예요. 맞죠? 예. 그리고 자신은 지금 그 흐름에 올라타 있어요.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법정에 서 있고 잠시 후면 돌에 맞아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알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해오신 그 생명의 흐름에 자기가 올라타 있음을. 그래서 가능하다면 당신들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배지가 있죠. 저는 목사라는 배지가 있고요. 또 교단의 신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이사라는 직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배지가 있죠. 섬기시는 교회에서 뭔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어떤 또 목자, 또 순장 배지가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70년 넘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해온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CBS 직원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는 생업의 현장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배지가 있습니다. 좋은 거죠? 예. 그러나 지금 사내들인 공연처럼 그 배지에 걸맞는 영성과 신앙의 실체가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흐름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늘 아침에 하루를 새벽에 열면서 하루를 마감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수십 년째 이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설교하러 내려가기 전에 항상 제 목양실에서 먼저 그날 대표 기도 집사님과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하나님, 설교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설교는요, 해보니까 그날따라 홈런 치는 날도 있고 병살 때 치는 날도 있어요, 보니까. 예.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제 능력의 한계인 것을. 그리고 그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또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게 제 할 일이죠.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배자로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 김진호 사장님 오셔서 저에게 예배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날 가슴이 뜨겁던지, 아유, 우리 사장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유지하고 계시는구나, 참 복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손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다가 요즘에는 제가 사장님 포즈를 좀 흉내도 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면서 맨 먼저 썼던 설교문이 있습니다. 취임 예배 설교보다 퇴임 예배 설교를 저는 먼저 쓰고 취임 예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제 방에서 그 서랍에서 꺼냅니다. 그 퇴임 예배 설교문을 한 달에 한 번은 꼭 읽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 퇴임하는 날 주님 더디 오셔서 그날까지 사역하고 퇴임한다면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고 성도님들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제가 대해야 하고
목양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해야 하는지가 설교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신을 단디 안 차리면 퇴임식 날 그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한 달에 한 번은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 설교를 읽고 마음을 다시 되잡습니다. 그 초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시간이 흐를수록 비록 몸은 좀 늙어가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멈춤이 없도록, 그래서 노래 가사처럼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교회에서 귀한 직분으로 섬기고 계실 거고요. 또 CBS 직원, 또 여기에 맡고 계신 어떤 여러 국에 속해서 귀한 사역들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나중에 상급을 반드시 주시라고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이 선교 이야기, 메타내러티브라 그러죠. 이 큰 흐름을 좀 잘 분별하고 살피셔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생명의 흐름에 올라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교계와 기독교 상황이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혼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선교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잖아요. 본인의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성향을 그거를 기독교로 복음으로 등치시켜버리는, 저는 그런 분들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은 리스펙해 드릴 수 있어요. 존중해요. 뭐 각자 다 자기 입장이 목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슬퍼하고 분노하는 지점은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을 그것이 기독교인 양 복음인 양 그렇게 설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몹시 힘들게 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이 투표장에 가서 조용히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강단해서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인 양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회가 그런 아주 극우 수구적인 흐름으로 가게 된 한국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해 보면 복음의 정신에 투철했던 게 아니죠. 어떤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데 성경과 기독교의 교리를 이용한 아픈 역사, 슬픈 역사가 있고, 그 과정에 과거에 CBS도 많은 특별히 군사정권이나 이럴 때 어려움 겪은 것을 저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쭉 오래 수천 년 동안 펼쳐진 역사 그 흐름 위에서 연장선에서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여전히 해가시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예요. 미시오 데이. 거기에 우리도, 우리 교회도 CBS도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펼쳐가시는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과 흐름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옵소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흐름에 올라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그래서 그 결과가 영광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흐름에 올라탄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중에도 잘못된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진리와 생명의 흐름 그 위에 올라타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리고 배지 신앙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신앙의 실체가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